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뤄야 하는 내용과 그 범위가 다소 방대한 거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를 다니엘서 4장 17절이 말하고 있다라고 지난 일빅 기도회 때 5월 달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4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 5월 일빅 기도회 때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러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구조적인 틀을 살펴볼 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은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과 그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등장하게 될 여러 국가들과 그 나라들의 몰락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서는 바벨론을 비롯하여 여러 강대국들이 오고 갈 것인데, 다니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었다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과연 실질적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서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 장 한 장 살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10장부터 12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달까지 9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0장부터 12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니엘서가 어떻게 그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나눔으로써 그동안 일빅기도회가 나누고 있던 이 다니엘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어느 한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 이 내용, 예언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10장부터 12장 말씀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부터 12장 이 한 덩어리의 부분은요, 평소 우리가 봐오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던 그 3년, 고레스가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방금 언급된 이 고레스 왕은요 자신의 통치 초년 1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에서부터 보게 되었던 바와 같이 고레스 통치 3년쯤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상황이 꽤나 오래 지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소식을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본문은요 2절로 3절 이 말씀은 다니엘이 슬퍼하여 금식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3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10장 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첫째 달 24일이라는 말은요, 그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의도적으로 끼고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첫째 달 14일, 그들의 달로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였는데요, 다니엘이 첫 달 1일부터 2일은요 월삭이었던 거로 금식을 하지 않았고 그 달 셋째 날부터 금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다니엘은 3주가 되는 23일에 금식을 마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끼고 금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이 다니엘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끼고 금식하게 할 만큼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우리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10장 초반부 본문이 묘사하는 다니엘이 느끼는 이 슬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슬픔이요, 슬프다 못해 그로 하여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다니엘로 하여금 굉장한 낙심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친 그 다음 날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가 주변에 서 있었는데요, 그날 그 시간에 큰 환상과 함께 어느 한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뭐라고 다니엘에게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성전 재건 중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금식을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 13절에 나오는 바사 군주의 방해로 말미암아 2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하나님의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 그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14절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1장이 이제 확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1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1장은요 바벨론 멸망 이후 세 개의 국가가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여 중근동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바사 제국 이후에 어떠한 국가가 등장하고 있는지, 바벨론 이후에 어떤 국가가 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국가들은 이렇습니다. 바사, 헬라, 로마의 등장을 11장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지금 현대적인 어떤 이름을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11장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장 본문 안에서 바사, 헬라, 로마, 곧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순차적으로 중근동의 패권을 쥐며 부상하기까지 그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내용들을 11장 2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로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11장 2절로 4절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 이후에 일어날 4명의 페르시아 왕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다음에 일어날 왕들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캄비세스, 사그리아,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부자지간이요, 우리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는 왕들입니다. 이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가요, 우리말 성경에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다니엘 11장 2절로 4절 본문은요, 먼저 고레스 이후에 4번째로 등장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에게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왕인 것인데요, 여러분, 영화 300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보면요, 온몸에 금을 바르고 나는 관대한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나오는 이 대머리의 근육질 남이 있습니다. 근육질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우리말 성경에 아하수에로로 언급되고 있는 그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2절 본문 중반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넷째, 아하수에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하수에로 때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강한 나라로 부상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에스더 1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에스더서 기자는 1장 1절부터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이나 되는 곧 엄청난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하수에로 때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모든 장수들과 고위관 관리들을 모아놓고 180일간 쉬지 않고 잔치를 베풀 정도였다라고 에스더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아하수에로의 행위가 페르시아의 부함과 위엄과 형력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역사가들은 이것이 비단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라고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하수에로의 눈에 보기에 이 눈엣 가시 같아 보이는 그리스, 곧 우리말 성경에 헬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박살낼 것인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11장 2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요, 그러한 페르시아의 고뇌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위력과 영광을 자랑하던 페르시아는요,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 곧 살라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아하수에로의 이 패전 이후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장차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이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알렉산더 대제인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눈이 반짝반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알렉산더 대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3절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내용을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일으키는 나라가 얼마나 클 것이며 위험을 떨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 말함으로써 그 나라가 뽑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요,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13년간 그리스 제국을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하다가 33살에 요절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토를 확장하느라 전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알렉산더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에 그가 함께하고 있었던 장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나라들이 각각 이름이 이렇습니다. 카산더, 르시마쿠스, 셀류쿠스, 톨레미, 총 4개의 국가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서서히 그리스 제국조차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4제국 중 카산더, 아까 말씀드린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셀류쿠스와 톨레미라는 국가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두 국가가 장장 150년이라는 기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 5절로부터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절로 19절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거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5절부터 19절까지에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는 이 남방왕은요, 톨레미 왕조, 곧 이집트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셀류쿠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서 이집트 대비 북쪽에 있는 고로 이집트 대비 북쪽에 있는 지역인 고로 북방향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셀류쿠스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5절로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다니엘 시대에 이 두 국가가 정락결혼으로 화친을 맺었다가 조약이 깨지고 오랜 기간 서로 여러 번 치고받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5절로 19절에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장 20절로 45절까지의 내용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셀류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의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끔찍한 원수로 여겨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등장을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장 28절로 3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와 결합할 것이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언급되는 이 북방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치욕을 남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북방왕 그 안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일어난 것도 같은 국가의 왕이면 똑같은 이름으로 처리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여전히 셀류쿠스 왕조의 한 사람으로서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한 차례 톨레미 곧 애굽을 치러 가는 순간에 헬라를 제치고 급부상한 로마의 중재를 받아 좋게 말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라고 기록된 이 예언 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협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난 나머지 예루살렘을 들러 분풀이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0절 이하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겪게 될 끔찍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로마에 당한 분풀이를 거룩한 언약, 곧 그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근원지가 되는 예루살렘에다 풀었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으로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수르바벨에 의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졌던 이 제사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율법에 의해 부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곧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길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 이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로 잠시 여기서 정리하고 갑니다. 다니엘은 10장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10장에서 강건하라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셨는데요, 그를 위로하시며 낙심해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곧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성전 재건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세상사와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일들, 그 재앙은 더욱 끔찍할 것이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그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핀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은 다른 세상 나라들의 등장과 그들 간에 있을 전쟁과 그들 안에 있을 흥망성쇠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될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끔찍한 재앙에 관한 이야기로 그의 금식 기도에 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응답은 굉장히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답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 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고 속상해 있는 다니엘을 더욱더 낙심시키는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분명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임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이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요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확신을 한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정한 기한과 때가 있음을, 다시 말해 마지막이 있을 것임을 11장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권세들과 왕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중단됨으로써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서지 않고 있는, 점점 우리의 지경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1장은 계속해서 세상 역사에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제가 11장 24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4절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입니다. 이 두 왕은 여기서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24절과 27절은요 세상 나라와 그 왕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과 왕들의 움직임에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 가운데에 정해진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서는 여러 다른 각 장에 걸쳐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과 때를 이야기함으로써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에 한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낙심해 있는 가운데 이 장황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것도 주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음을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곧 종말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장 전반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 살필 수가 없어 과연 12장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일의 끝을 기다릴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몇 구절만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시죠. 12장 1절부터 2절과 9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어서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10장부터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세상 모든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그 모든 것의 마지막과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장부터 12장에 걸쳐 다니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 만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선하신 그분의 손에 이끌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견뎌내고 인내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실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함께 나눠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송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좀 결단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 말씀 한 덩어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그 일상, 그 현실 가운데에 분명히 기억해라. 나의 정한 때가 있다.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청산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10장부터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승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의 현실과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을 바꿔주신 자가 그렇지 않으신 자가 은혜를 덜 받고 더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낙심에 있는 다니엘에게 그를 이 11장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셨습니까?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겠죠. 삶의 자리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다니엘서를 정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 온전한 안식,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까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겠습니다.